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시편을 잠시 좀 멈추고 복음적 영성 시리즈로 첫 번째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가끔 좀 특이하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요거 좀 준비하다 좀 길게 준비돼서 이게 한 3일 치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하다가 좀 끊고 내일 좀 하다가 끊고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겠다. 뭐 보면서 가는 데까지 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적 영성 시리즈 첫 번째로 복음은 기쁨의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의 목적이 있다면 어떤 역사, 행하심, 그게 목적이 있다면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딜라이트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천국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그것은 기쁨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천지 창조의 목적과 아울러서 구속의 목적까지도 다 뭐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냐면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굴절들이 나오긴 하지만 처음과 끝은 아주 분명한 거죠.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한 18세기 그 어간의 뉴 잉글랜드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 목회자고 또 부흥사고 신학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무한히 증가하는 기쁨의 나라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무한이라는 단어죠. 무한히 증가하는 기쁨의 나라다. 이 무한이라는 거는 영원과 관련되어 있죠. 영원히 무한히 증가하는 기쁨의 나라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끝이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래도 끝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 있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 논리를 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게 끝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거기 제가 한번 설득이 된 거죠. 이게 끝이 없는 거구나. 끝이 없는 무한히 증가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다음에 제 가운데 또 이렇게 약간 좀 이걸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이게 무한히 증가하는 이 기쁨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진짜 웃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뭐 웃다 보면 울어요. 나중에는 막 울어요. 울면서 얘기해.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막 배를 잡고 제발 그만 좀 웃겨달라. 이래다 죽겠다고. 여러분 슬픔도 너무 심하면 감당을 못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기쁨도 너무 기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한히 증가하는 이 기쁨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상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죄와 어떤 연약한 상태가 아니죠. 우리가 그때 가서는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입어서, 어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측면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 그게 아니죠. 그게 은혜의 덕을 입어서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마치 그거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된다, 진짜 예수님이 된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한 상태로 간다. 그 은혜의 덕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 미치니까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영원히 증가하는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겠구나. 그래, 영원히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미치니까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그것도 어떤 기쁨으로 끝나냐? 끝이 없는 기쁨이죠. 무한히 증가하는 그 기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라 그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 하나님은 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막 행하시는 그런 분이죠. 막 고통하면서 고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저것들 막 괴롭힐까 막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라 늘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터치를 하시죠. 이 대목이 이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터치를 하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막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직전이구나,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막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막 찾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막 일다든지, 막 기도하고픈 마음이 막 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달콤함에 막 끌린다든지, 누군가를 향해서 막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헤세드의 마음을 막 부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막 불러 일으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면 딱 맞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응답이 먼저 마음에 먼저 온다. 응답이 먼저 마음에 온다. 마음에 막 그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렁이는 거죠. 뭐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닌데, 막 억지로 품는 것도 아닌데, 막 어느 순간에 막 일어나는 거야. 분발하게 돼. 이래서 살면 안 되는구나. 막 분발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복음적 영성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면 힘드나요?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간절하게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소원이 막 불리듯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또 다르게 말하면, 소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랑, 애정,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막 애정이 막 생기고
사랑의 힘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남이 볼 땐 그게 힘든 일인데 본인은 그게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왜 예전에 보면 진짜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시골 살 때 동네 안악들이 그 또랑이라고 있어요. 마을 이제 하천에 또랑 같은 데가 있으면 그 엄동설 안에 거기 나와서 막 빨래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 손이 그 얼마 뭐 그때는 무슨 뭐 잠바가 있었겠어. 오리털 잠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거적대기 같은 거 대충 입고 그냥 그 빨래방망이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녹그릇도 막 씻고 막 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요즘 한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나 이렇게 보면 그 힘든 굳은 일이에요. 지금은 아마 감당도 못할 거예요. 밤 매다가 또 집안일하고 막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에 우리 할아버지가 60세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쪼그랑 할아버지야. 지금 60은 이렇게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뭐해요. 너무 정정하고 쌩쌩해서 뭐 그런 때가 지금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고생을 했죠. 근데 보면 그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힘든 게 아니야. 괜찮아. 나는 좋아서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아마 할머니,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편하겠다. 참 좋겠다 하는데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맨 근심 걱정은 본인이 다 떠안고 있는 거. 왜? 그게 자기가 막 자원해서 막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청소부를 해도 막 청소해도 막 싱싱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히터 틀어주는 데서 그냥 닦아다 칼퇴근하고 뭐 다 누리는데 얼굴은 뭐 온갖 근심 걱정 다 안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도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왜 이런가? 그 마음의 소원에서 그 차이가 있죠. 마음이 막 그게 즐겁고 막 자기가 그 소원이 있고 거기에 생기가 있고 막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곤욕 중에 곤욕이에요. 곤욕 중에 곤욕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게, 이 소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기쁘신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막 이 소원을 막 불러 일으켜서 그 일을 막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더 있는데 세분하기는 좀 그렇고 크게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기쁨이냐? 은혜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가 가져다 주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기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이전에 내가 누렸던 기쁨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은혜 받기 전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TV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또 막 유튜브를 보고 막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사업이 왜 활성화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통해서 사회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고, 의료를 통해서 이바지하는 사람, 정치를 통해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 옛날에는 뭐 딴따라라고 그러고 그 전에는 광대라고 그러고, 이런 연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요즘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뭐 기이한 사람이고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벌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사명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줘요. 특히 코로나 가운데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트로트라든지 뭐 연애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막 사람들은 이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쁨도 있어요. 여기서 오는 기쁨도 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거하고는 또 질적으로 다른 기쁨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세례 요한. 딱 이미지가, 딱 세례 요한 하면 이미지가
딱 두 가지로 저는 좀 떠오르는데, 하나는 약대 토록과 석청과 메뚜기 먹었던 거, 또 하나는 목이 잘려서 순교한 거. 여러분들은 뭐 다른 스펙트럼이 있나요? 세례 요한하면 다양하긴 한데 가장 두드러지게 여러분들 가운데 딱 이미지, 그냥 첫 이미지가 첫 컷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세례 요한하면 아까 말했던 약대 토롯을 입고 석청과 뭐 메뚜기를 먹는 이 부분은 실은 쿰랑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광야에 쿰랑 공동체가 있었는데 굉장히 금욕주의자들이, 실은 그쪽 계통이라고 많이 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또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순교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러니까 어떤 야성의 선지자나 뭐 광야의 선지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광야 외치는 자. 근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의 영성이라는 걸 놓쳐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참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보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근데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를 가리켜요. 이제 교회가 신랑 대신 신랑이 교회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거는 이제 회개의 사역을 한 거예요. 이제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애통과 눈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나는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 길을 닦는 자에 불과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하면서 하는데, 그는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기쁨이냐면 들러리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 신부의 들러리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막 기쁜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신부가 있어요. 아니면 신랑이 있어요. 근데 신랑과 신부가 다 결혼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때 뭐 내가 부케 받을까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정말 기쁘잖아요. 그 신랑도 알고 그 신부도 알고 그러면 그 뒤에서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막 마치 내가 막 그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막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막 기뻐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너무 기뻐하는, 이 세례 요한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쁨의 영성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자기의 벗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와 같을 정도로. 이게 또 우정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정 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는 종의 개념도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신랑의 친구와 같은,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그 기쁨에 있는, 그래서 신부를 탁 취하는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억지로 막 약태 토로를 입고 막 메뚜기를 잡아먹고 막 석청을 먹으면서 내가 뭐 왜 이렇게 고생을 하노? 하나님은 좀 다른 선지자처럼 왕궁의 선지자로 삼아주시, 왜 나를 강야로 선지자 삼아주노? 막 이러면서 막 우거지상을 막 하면서 또 뭐 재수없다, 내가 어떻게 또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됐노? 다른 사람은 잘 있다가 죽던데 세례 요한은 90세까지는 막 이렇게 막 비교한,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헤롯 대왕은 참 좋겠다 막 이러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또 싱글로 살았나 이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는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기쁨으로 막 충만한, 기쁨이란 결국은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근본 뿌리가 뭐예요? 기쁨이다라는 거죠. 기쁨. 이게 은혜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참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네, 그게 참 우울하기도 쉽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어디서 막 기쁨을 찾아 헤매는 건데, 어디서 기쁨을 찾을까? 어디서 기쁨을 찾을까? 사람들은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쪽으로도 가고 저런 쪽으로도 가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기쁨을 찾았냐?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것이 그를,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나가고 내일 좀 이어서 좀 나갈 텐데, 내일은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두 종류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은혜가 가져다 주는 기쁨을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 내일은 또 다른 기쁨으로 좀 살펴보면서 더 복음적인 영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또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하루를 가면서 주님 기쁨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세례 요한을 참 채우고 있는 그 영성은 기쁨의 영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그 기쁨, 주님 저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하루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